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르침의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과연 구원의 방법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알아듣는 사람은 이 지상에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결코 그 수가 많은 수는 아니라고 이렇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같은 내용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환경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알아듣고 실천을 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가? 우레 소린가? 바람 소린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구원의 길과 구원의 그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많은 그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천국 길을 자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의 끝 종점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분부한 모든 사명을 마쳤으니 이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사도 바울의 모든 행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듣고 그대로 준행한 어떤 삶의 결과였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8절의 말씀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지금 여기 28절의 말씀이 오늘 살펴야 될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들었냐 하면 요한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요한복음 12장 28절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났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곁에 서서 똑같이 들었던 다른 사람들은 이거 우레 소리 아니었는가?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뭔가 말한 것 같아. 이런 등등의 제각각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가르침이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게 될 때 그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 것은 실로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알아듣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정확히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알아듣고 그대로 또 구원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레 소리로 들으니까 그대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의 길을 갑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줄 아는 우리가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어떻게 해요? 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를 못한다고 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나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어떻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도다고 했습니다.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천복을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영생의 그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가르침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귀에 정확히 들어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수백 번 봐도 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의 어떤 기준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레소리다, 번개소리다, 제각각의 얘기를 했지만 요한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요한복음에 기록을 그대로 했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5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들을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받아들일 줄도 알고 실행할 줄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어찌한다고요? 따른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알아들으니까 가자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 함께 동행해서 가게 되고 잠시 쉬자고 하면 그 음성을 알아듣고 함께 또 쉴 줄도 알고 넓은 목초지가 나오면 여기서 마음껏 꼴을 먹으라고 하면 목자의 음성대로 그곳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고 이렇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안다고 했습니다. 예.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누구를 모시지 못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영생 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새 언약의 유월절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키라 하시는데 그들은 폐지됐다 하고 하나님은 이것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들은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시기를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교훈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진리의 내용들을 면면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는 안식일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새 이름도 있고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 문제도 있고 그리고 새 언약의 모든 3차의 7개 절기가 친히 본보여 주시고 몸소 실천하신 많은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시면 이거 유월절은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구나 금방 압니다. 예. 안식일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시고 강론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벌써 다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교훈을 주셨는지 왜 그리 행하셨는지
죄인들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침례인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받으신 침례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침례 받는 예식에서부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양들은 금방 압니다. 해야 될 일인지 말아야 될 일인지를 금방금방 캐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알아듣고 분별할 줄 알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하시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가려낼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본다면 거짓 선지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의 교훈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지키라 하는데 일요일을 지키고 유월절 지키라 하는데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성령의 이름이 있다 하는데 성령의 이름을 부인해버리고 성령과 신부가 온 인류에게 생명수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불러주시는데 신부는 없다라고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레소리, 뇌성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있으니까 구원의 길과 진리의 길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고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미가서 우리 4장 열어보겠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보시면 말일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뜻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도로, 즉 그 진리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부 가르침을 주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말일에 일러주신 이 교훈, 이 가르침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만 되겠습니다. 이 성부 시대도 아니요 성자 시대도 아니요 이 마지막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역사하시겠다고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언약 안식일, 새언약의 침례, 또 수건서는 문제, 우리가 지금 진리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훈이요 가르침인데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귀에 이렇게 담아놓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성령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또 보아야 될 대목이 있다면 성령과 신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굉장히 혼란한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진리 책자에도 끝날에 성령과 신부가 나타나서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백성들을 다 진리 가운데로 불러 영원한 천국길로 인도해 갈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대목에 대해서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과 신부에 대한 문제를 하늘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는가? 우리 창세기 1장의 음성부터 잘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날 많은 그 교회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시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라고 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절대 한 분일 수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마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알아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다. 26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형상 그대로 창조했는데 남자가 나왔고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는 남성성을 지니신 아버지 하나님과 여성성을 지니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류 인생을 창조하자, 그 두 분이 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수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늘에 계시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어머니도 계신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히브리 원전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닌 복수로서 하나님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단수로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엘로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2500군데나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아에서 뒤에 임을 붙이게 되면 하나님들이 되겠습니다. 그 임이라는 것이 이제 단수명사를 복수로 만들 때 붙이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영어로 본다면 단수에서 s를 붙이게 되면 복수가 되어버리죠. 지금 여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대목들이 거의 엘로힘이라는 히브리 원전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1장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11장 1절입니다. 온 땅의 구엄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사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은즉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바벨탑 쌓는 그 역사를 중단시키는 이 장면 가운데 우리라는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와 누구일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류 인생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에도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악한 사역을 중지시키는 일에도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께서 자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사야서 6장 6절의 말씀 보시면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재로 단에 취한 바 핀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너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기별을 전하러 갈 거. 그렇다면 여기에서 역사하신 우리라는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신 그 우리라는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악한
인생들의 그 교만한 역사를 중단시킬 때에도, 또 이사야 6장에 일꾼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이 부분도 세상 신학자들은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라고 하셨을까? 왜 2500회나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한다면 금방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기들은 오랜 세월 동안 유일신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는 이 기준을 항상 세워놓고 성경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성경에 아무리 복수로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이 명사를, 이건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호칭이다. 근데 하나님 등장하실 때 전부 엘로힘이라고 쓰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엘이라고도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 히브리어 원전에는 보면 단수로도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복수 형태로도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다 복수 명사로 엘로힘이라고 하지, 왜 어떤 곳은 엘이라고도 하고 어떤 곳은 또 엘로힘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했느냐 말이죠. 엘로힘이라고 표현된 그곳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함께 계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교훈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교훈을 자기들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이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이 변질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두 번째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재림 그리스도마저도 배척하게 되고, 미가서 4장에 말일에 친히 직접 가르치러 오셔야 된다고 예언은 되어 있는데 오셔도 아무도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없고 그 교훈 안에 거하고 있지를 않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창세기 1장, 창세기 11장, 이사야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신 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복음의 어떤 장면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구약에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계시고 신약에는 아니 계신가? 계시죠. 분명히 아자, 벗자, 지자가 있고 어자, 멋자, 니자가 분명히 나옵니다. 네. 하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끔 성경 66권의 짝된 말씀으로 전부 연결지어 놓으셨습니다. 자,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고 했습니다. 자, 성령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시니까 누구시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인류를 향해서 어떤 음성을 바라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끝부분에도 등장하셔서 온 인류를 향해서 음성을 바라시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서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음성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다 하는 것은 안다는 얘기죠.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기뻐서 목자에게로 전부 이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7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며 열방이 어떻게 해요? 거리로 몰려들 것이라고 하신 예언이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17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신부가 되시는 우리 하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알아듣기 때문에 더한다 뺀다 하는 것이 굉장히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더하게 되면 재앙을 더 불러오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을 빼버리게 되면 영원한 그 거룩한 천국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없애시겠다고 하시니까 어찌 하나님의 음성에서 더할 수가 있고 또 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과 신부께서 생명수를 받으러 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연이어서 이 성경 예언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과 신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가 말씀하셨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그렇다면 존재하지 않는 신부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 저절로 생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뭘 보고 더 깜짝 한번 놀란 적이 있느냐 하면, 이 지구촌 안에 살고 있는 인류 인생의 절반이 남자고 절반이 여자라는 이 사실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한 70%가 남자고 30%가 여성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바꾸어서 여성이 70%고 남성이 30%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어느 해는 전부 남자아이들만 탄생되는 달도 있어야 안 됩니까? 근데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조정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일이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믿어야 되겠고, 그 음성에 우리가 항상 귀 기울여서 그 교훈 안에 거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생명의 설계자이신 우리 하나님 분명히 계시니까 주신 모든 그 가르침에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라서 하나님 예비하시고 건설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고향,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